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자비와 평화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수인님 통해서 또 좋은 말씀 또 많이 들으셨지요. 고간의 그런 실상들을 또 우리가 간구하고 있던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오늘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남북이 빨리 화해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 희생에 동참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실상도 물론 끔찍하고 잔혹한 그런 어떤 내용이겠지만은 그보다 더욱더 끔찍하고 잔혹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전례 안에서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특별한 주기를 맞게 되죠. 오늘 이 주기의 기호는 복음에 읽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아련한 후에 헤로데에게 알려주질 않고, 그래서 헤로데가 화가 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사차치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사는 2살 이하의 그런 사내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한 데서 비롯된 그런 주기입니다. 이때 죽은 그 죄 없는 무지한 그 아기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주기를 지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헤로데의 그런 욕망이 무지한 그런 어린 생명들을 희생시켜야만 했죠. 그리고 자식을 잃고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우는 이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온 세상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근데 그 2000년대 보여줬던 그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역시나 그 헤로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포악하고 더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곳곳마다 낙태를 통해서 이 헤로데가 이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죠. 무자비한 헤로데들이 지금 곳곳에서 어린 생명들을 짓밟고 있고 유린시키고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 아기들의 통곡 소리가 온 세상을 쩌렁쩌렁하니 울리고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 시대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이 곧 낙태된 아기 영혼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소 부담스럽고 무거운 그런 주제가 되겠지만은 오늘 저를 통해서 낙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더라도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양심을 찔러대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여겨왔고 가볍게 치부해버렸던 이 낙태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고 얼마나 가공한 죄인가 깊이 깨달아야 되셔야 됩니다. 낙태해 본 적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라면은 아마 못 드실 겁니다. 그죠? 아마 손 안 들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런 경험자들이실 겁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낙태시켰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아이가 너무 많아서 그 키우기 힘들다고 낙태시켰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산모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낙태를 시키기도 했죠. 이유를 대자면은 이런저런 그런 이유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끄러운 그런 과거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묻거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잠시라도 이 눈을 감고 한 번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낙태시켰던 그 아기가 지금 컸더라면은 그 아기가 지금 몇 살쯤 되어 있을까? 지금 네 새끼들하고는 몇 살 터울까? 지금은 뭘 하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배우자는 얻었고 아기는 얻었을까? 근데 지금 그 아이는 현재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그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이죠. 내가 그 싹에다 칼을 대었던 바로 그 순간에 내 아기도 며느리도 사위도 손자도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쩌면은 나한테서 가장 큰 기쁨과 힘과 행복을 주었을 그런 아이였을지도 몰라. 지금 속만 썩이고 있는 그런 내 새끼보다도 훨씬 더 순하고 착한 그런 아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의 행복과 내 미래를 내 스스로가 지금 통째로 베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아이 앞에 펼쳐질 그런 내일과 꿈과 미래와 희망마저 그 싹을 다 내가 앗아가 버렸거든요. 내가 그날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기나 하는가? 나는 지금 내 자식만 죽인 게 아니죠. 내 자식이 내일을 죽였고, 내 자식의 미래를 죽었고, 내 자식이 꿈꿀 그런 세상까지 다 빼앗아 버렸던 겁니다. 요즘은 원치 않는 그런 아기가 생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낙태를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죠. 인터넷에 올라왔던 어느 산부인과 낙태 광고문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임신 중절 수술도 전문 광고가 너무나 떳떳하고 버젓하게 게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물 중절 안내문. 본원에서는 수술과 마취에 대한 부담이 없는 약물 중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9시까지 야간 진료, 통증 없고 안전한 마취로 수술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본원 수술의 특징,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 후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마취와 진통제의 사용으로 수술 시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술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끝나며 수술 후 한두 시간 회복 후에 퇴원합니다. 수술 후 3회 정도 치료를 하며 초음파로 자궁안이 깨끗한지 확인을 합니다. 임신 8주 이전에는 당일 바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이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섬뜩한 내용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당신 아이를 한 방에 깨끗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침묵의 절규라는 그 낙태 수술 비디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낙태 시술 거는 과정들이 상세하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그런 영상이에요. 그 필름에는 그 15주 된 그 태아를 초음파로 찍어가지고 그 심장이 뛰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참고로 7, 8주 정도 되면은 두 다리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태아의 크기가 2cm에서 5cm 정도로 이렇게 자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태아의 심장을 그 초음파 청진기로 딱 들으면은 얼마나 힘찬 그런 심장 활동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 그 심장 뛰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태아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5주 된 이 태아는 이미 신체에 중요한 그런 장기들이 다 지금 생긴 상태입니다. 그 완벽한 모습의 그런 태아를 실제로 낙태시켰던 그 과정을 담아놓은 게 바로 이 비디오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그 잔혹함에 진저리가 이렇게 쳐질 정도입니다. 여자의 자궁 속으로 시퍼런 그런 칼들과 또 뾰족한 그런 전기 드릴들이 너댓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내 피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동시에 온갖 그 찢겨진 그 살덩이, 그 뼈조각들이 벤지 같은 그런 수술 도구들에 의해서 끄집어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궁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 초음파 촬영들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낙태를 시키려고 그 기구를 딱 집어넣으니까 태아는 본능적으로 그 기구를 피해서 이렇게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찌르면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찌르면 밑으로 피하고. 아기는 제 몸이 찢겨지면서도 이리저리 도망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저리 피하고 있는 그 태아를 들고 기계가 확 집었을 때 그 애기가 입을 쫙 벌리면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만일 그 애가 말을 할 수만 있었다면은 엄마 살려줘, 엄마 제발 죽이지 마,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애원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몸뚱이 하나하나가 뜯겨지고 아기 그 신체들과 뼈들이 그 드릴과 집게에 의해서 하나씩 끄집어내집니다. 먼저 아기 머리통이 으깨어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드릴이 들어갈 때마다 붉은 피가 이렇게 나오면서 팔다리가 뜯겨져 나오고 몸이 으깨어져 나오는 거예요. 머리는 기계로 으깨어져 가지고 진공청소기 같은 그런 흡입장치 속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가정용 진공청소기보다도 무려 20배에서 30배나 더 강력한 그 흡입기구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으깨어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끄집어낸 그런 태아의 그 신체 조각들이 제각각의 보는 용기에 담겨지게 되죠. 끼어진 머리는 그 머리대로, 찢겨진 팔다리는 팔다리대로, 장기는 장기대로, 그 으깨지고 그 뜯어진 채로 분리됩니다. 이때 그 산부인과 의사의 표정은 너무나도 대연자격하게만 했습니다. 표정 하나 안 변하는 그런 무표정으로 그런 시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낙태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수술 동안 그런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태아는 부모와 그 의사의 공모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아기가 가장 믿었던 엄마가 살인자들한테 태를 열어줘 버렸던 거죠. 이거는 살육입니다. 어떠한 살인보다도 더 끔찍한 최악의 학살이 바로 이 낙태. 이 학살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도살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 연한 생명을 백정이 소를 잡듯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백정이 소를 잡는 게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할 겁니다. 차라리 개, 돼지, 닭을 잡는 게 더 잔인한 짓일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그 정자하고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그 난자가 46개의 그런 염색체를 이루는 그 수정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정자가 난자를 만나가 결합되는 바로 그 순간에 생명이 배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처음부터 이 생명을 지니고 있는 인간인 겁니다. 밀주상간에 인간이 되고 인간이 안 된다는 그 논리는 가소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는 낙태는 했지만은 생리가 끊기고 바로 했기 때문에 전혀 아기 형상이 아닌 그런 단백질 덩어리만 제거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몸에 혹 비슷한 것 하나 떼버린 게 뭐 잘못이냐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천벌을 받을 소리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낙태한 사람이나 혹은 낙태를 도운 사람은 자동으로 파문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낙태를 범한 그 즉시 그 행위 그 자체로 다른 선언이 없이 바로 파문입니다. 자, 낙태를 돕는 사람이 파문이 될 정도니까 낙태시킨 사람은 당연히 파문이 되는 거죠. 전임 교황이신 이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 우리 교회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시면서 천명을 하셨습니다.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교회에서 파문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은 현대세계의 그 사모권장에서도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어요.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되어야 된다. 낙태와 유아 살인은 가중할 죄악이다. 생명은 소중한 거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의 전통은 그랬었고 그렇게 가르쳐 왔죠. 우리 민족은 그 생명 자체와 자체의 그런 존엄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한 살로 치고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나이를 센다는 겁니다. 태아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바로 이런 그런 개념들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년에 낙태되는 아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150만 명이 넘어요.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아서 또 죽였다지만은 지금은 그 이유가 너무 다양하죠. 결혼 전이라서 죽이고, 원치 않는 임신이라서 죽이고, 불륜관계 들킬까봐 죽이고, 딸이기 때문에 죽이고, 키우기 힘들어서 죽이고, 사는 게 버거워서 죽이고, 장애이기 때문에 죽이고, 그렇게 살해되는 태아가 한 해 15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비공식적인 그런 통계 자료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죠. 한 해에 최소한 200만 건 이상의 그런 낙태 시술이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낙태 공화국이라고 부르죠. OECD 국가들 중에서 낙태율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한 해 동안 수산되는
인구가 70만 명인데 출산 인구의 2.5배에서 3배의 아기가 지금 낙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기보다도 죽는 아기가 몇 배나 더 많다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 아기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범했길래 그 축의금을 당할 만큼의 그런 벌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불륜의 책임을 왜 그 아이들이 뒤집어 써야만 됩니까? 왜 경제적인 책임까지 그 아이들이 떠안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기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낙태를 범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주시고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때문에 생명을 거두는 그 일은 우리 인간의 권한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저항할 힘도 없는 그 무지한 아이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한테도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낙태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반드시 져야 되는 몫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밝혀두셨죠. 너희 생명이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안갚음을 하리라.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이 가정스러운 짓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낱낱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세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그 아기들을 죽인 그 수에 비례해서 집행이 되실 겁니다. 매주 우리 성모님은 낙태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태는 너무나 끔찍하고 가정스러운 죄악이다. 대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성모님의 눈에서는 줄곧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낙태죄가 성모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죄라는 것을 그 성모님의 눈물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거나 낙태를 시켰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엄격하고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이 너무 커서 우리 상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가공할 그런 심판이 될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반문할 거예요. 낙태는 남편이나 어떤 남자가 시켰는데 왜 여자만 심판을 받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매주 우리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한테는 더욱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책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면제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낙태 문제로 수많은 그런 고해자들을 만나봤지만은 아직 한 번도 이 남성들이 이 문제로 고해 성사를 보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은 남자들한테 더 크거든요. 절기 없이 그 씨를 뿌려놓고 그 무책임하게 책임을 그 회피시켰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여성들만 몸이 망가지고 그 깊은 죄의식과 그 감정 파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성을 낙태시키게끔 만들었던 그 남성들도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될 겁니다. 어쩌면 더 엄격하고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낙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방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질이 더 나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이 지상에 내려보내실 때 창조 목적에 맞게 그 합당한 이유를 주어서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한 부부가 있는데 지금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있다. 이 가정에는 지금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얼마 전에 그 결핵으로 죽었고 남은 그 세 아이도 지금 결핵으로 누워서 살아날 것 같지가 않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부인은 임신 중이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질문을 그 교수가 던졌을 때 한 아이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 대답을 들었던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네.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 다섯 번째로 그 출생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은 어쩌면 숱한 그런 베토벤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적 지도자를 죽일 수도 있었고, 창세일에 가장 명석한 그런 석학들, 훌륭한 지도자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요한 바울 2세보다도 또 프란치스코 1세 교황님보다도 더 뛰어난 교황님을 일었을 수도 있는 거죠. 마들 데레사 수녀님보다도 더 훌륭한 우리 인류의 그런 위대한 봉사자를 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그런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를 그런 일었을 수도 있고, 대데레사 성녀나 십자가 요한과 같은 그런 신비한 영성가들을 숱하게 일었을 수도 있는 거죠. 제2의 베토벤, 제2의 요한 바울 2세, 제2의 마들 데레사를 죽였던 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세상에는요, 뛰어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그런 영도적인 지도자들이 더 이상 나고 있지를 않죠. 불세출의 영웅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세를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적어도 왕골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이만 띄워서 살려보내줬더라면 그 아기는 민족을 구할 그런 불세출의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세의 씨앗을 잘라버렸던 것이죠. 이게 바로 낙태의 결과로 말미암은 우리 인류의 황폐한 현상입니다. 중국이 사막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적인 그런 세계가 고갈이 되고 사막화되는 것, 이걸 우리는 지금 더 걱정해야 됩니다. 낙태가 주는 이 가공할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태아 한 명이 살해될 때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난 그런 여파를 미치게 되는 거죠. 낙태되는 아기들이 비단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지금 지구 곳곳에서 무고한 그런 어린 영혼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해도 한 해에 1,300만 건 이상의 낙태 시술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300만 명이라면 엄청나게 큰 또 대도시 하나가 그냥 1년 만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서울의 인구가 1,100만입니다. 서울보다 더 큰 도시가 그냥 통째로 1년 만에 없어지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1년에 약 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생명들이 낙태가 되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개탄하시면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는 낙태를 일컬어서 현대판 홀로코스트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비난을 하셨습니다. 자, 홀로코스트라는 것이 뭐죠? 나치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그 유대인 학살 사건을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때 무려 6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인류 최악의 대학살 사건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거든. 낙태가 바로 그런 홀로코스트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홀로코스트를 낙태와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소로운 비교입니다. 숫자만 비교해도 이 홀로코스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고 잽이 되지 않죠. 1년에만 지금 7천만 명인데 그게 어떻게 600만 명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매일 2초에서 3초 사이에 지금 한 명꼴로 지금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칼질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미가 자기 자식 몸을 갈갈이 찍도록 그 칼을 대라고 몸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엄마 뱃속은 더 이상 아기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낙태 강론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세상 어디에선가는 무지한 아기들이 지금 살육되고 있을 겁니다. 일찍이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었고 세계대전보다 더 무서운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생명을 학살하는 행위는 이 지상에서 벌이고 있는 가장 사악한 그런 전쟁인 겁니다. 자, 이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낙태는 사탄의 작품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고 사탄이 선택한 가공할 무기입니다. 사탄은 인간들을 꿰어냈죠.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인간들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지금 사탄은 낙태죄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지금 미래를 바꾸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극도로 타락해 가는 그런 이유도 바로 이 사탄의 짓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미가 지금 제 자식 죽이는 걸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애미가 지 자식 죽이는 세상에 이 세상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힘이라는 정보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무섭고 가공할 거는 현실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낙태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탄 마귀에게 영혼을 파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행선지는 지옥불이죠. 사탄 마귀를 따르게 되면은 그 영혼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죄는 참회와 자비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죄입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라는 그 책 다 읽어오셨지만은 그 저자는 낙태가 시술되어서 한 생명이 목숨을 잃을 때 그 영혼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죠.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새겨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낙태 시술 병원의 의료진들 곧 살인자들이 아기를 집게로 잡아 조각낼 때 맙소사 새로 시작된 그 작고 여린 생명이 살기 위해 얼마나 발부둥을 치는지, 살인자들이 이 영혼을 주님 손에서 떼어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부르르 떨며 전율하시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기가 살해될 때 지르는 비명소리는 하늘에 울려 퍼지며 그곳을 진동시킵니다. 제 아기가 낙태될 때도 그렇게 심장을 도려내던 크고 강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권리를 박탈당하며 낙태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신음하며 괴로워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분이 견뎌야만 하는 고통이 어떠했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생명이 살해될 때 내지르는 그 비명은 지상의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킵니다. 새 생명이 낙태를 당하게 되면 비록 눈과 사지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신음합니다.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그 영혼이 살해될 때 천상의 성인들이 저편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비명과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우주의 모든 전체가 마치 산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우주의 끝에서 저 끝까지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지는 그 비명소리에 움츠러듭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이토록 끔찍이 사랑하신다면 그 아기들한테 베푸시는 그 사랑 역시도 한결같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죄 없는 당신 사랑하는 자를 그토록 무참하게 죽였던 그 장본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하지 못할 죄입니다. 다시 이 구절을 새겨 들어보십시오. 살인자들이 이 영혼을 주님의 손에서 떼어낼 때 주님께서 얼마나 부르르 떨며 정률하시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기를 낳게 시켰던 그런 죄력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세례받기 이전에 그런 일어나서 괜찮다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까마득한 그런 소시적에 있었던 얘기라고 괜찮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고해성사 받기 때문에 다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논리라면은 평생 낙태 시술 수백 수천 번을 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죽기 직전에 세례만 받으면 용서받는다는 식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평생 동안 나쁜 짓을 하다가 숨뜨리기 직전에 그런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낙태죄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네 자식 지금 내 손으로 없앨 겁니다. 그거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의 잣대로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고해성사를 받기 때문에 끝냈다고 손을 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으니까 죄의 그런 사함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고해성사를 받다 해도,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 해도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소멸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고해성사가 죄는 없애줬을지 몰라도 그 죄값까지는 다 없애주지를 못하거든요. 또 내가 세례받기 이전에 그 낙태를 했고 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졌다고 그 손을 털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전에 죄와 벌을 다 사함받은 거 그건 분명히 확실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듯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인가를 여러분 양심에 대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어도 그 아기의 엄마라면은 어미가 새끼를 칫솔로 죽여놓고 잊어버린다는 게 이게 도의적으로 지금 용납이 되겠냐고요. 최소한의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은 그 아기에 대한 그런 기억을 어떻게 우리가 지워버릴 수 있고 덮어버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메주고에서 성모님은 낙태죄가 평생을 보숙해야 되는 그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보숙입니다. 한 번 보숙이 아니에요. 일평생을 보숙하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산행을 하다가 한 암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나 한 잔 얻어 마실 그런 요량으로 그 문을 두드렸죠. 근데 그 산사는 비구니 승이 그 혼자서 기거를 하면서 수도증진을 하고 있는 그런 조그만 암자였습니다. 그 스님한테 천주교 사제라는 제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니까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그런 사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스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저는 그 스님이 깊은 산세에 홀로 기거하는 그런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려 9번이나 낙태를 했다고 그럽니다. 젊은 시절을 그 주색에 빠져가지고 정치 젊은 그런 몸뚱이를 마구 뭉개면서 다녔죠.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망가진 그런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이 너무 밉고 혐오스러워가지고 2번씩이나 이 발목에 면도날을 끄어댔다면서 저한테 그 손목에 패인 그 깊은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선가 잠만 잤다 하면은 그 아기들 울음소리가 들려와가지고 그 소스라치면서 깨워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과거의 그 상처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죄의식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세상 인연들을 다 정리하고 그 산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조그만 암자를 지어놓고 그 남은 여생을 보수하면서 살고 있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가지고 9개의 그런 동자성 인형 있죠. 여러분 산에 가면은 그 절에 가면은 조그만 그 성불방 같은데 동자성들 인형이 있습니다. 그 9개의 그 동자성 인형에다 그 이름들 하나를 다 붙여놓고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그렇게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그 뜨개질을 하면서 그 인형의 입힐 그런 옷들을 지금 짜고 있다면서 앙증맞은 그런 옷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염주를 매만지면서 차분차분 털어놓는 그분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시간도 이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이었고 속죄의 그런 삶이었죠. 어쩌면은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보석도 이런 보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 스님처럼 평생을 지금 보석하고 속죄를 하면서 죄값을 지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도 우리한테는 사치스러운 그런 단어예요. 평생을 보석하고 속죄해도 그 죄를 기어 갚을까 말까인데 그런 죄를 짓고 치르는 그 모습을 어떻게 감히 희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낙태죄는 절대로 보석이 요구되어지는 죄입니다. 고해성사 받다고 해가 다 일되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해성사는 죄만 없애주죠. 우리가 진실로 통회를 하고서 그렇게 고해를 받다면은 적어도 낙태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낙태죄로 인한 그런 장벌은 여전히 남게 되죠. 그 죄값까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되는 그런 보석과 선행으로 그 죄값을 기호 갚아야 됩니다. 고해만 하고 보석을 안 한다든지 보석의 분량이 부족하다면은
나머지 죄값은 연옥에서 다 치러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을 때까지는 거기서 풀려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젊은이들이 혹은 또 청년들이 성사를 볼 때는 반드시 음란죄, 간음죄, 그 낙태죄를 확인을 합니다. 한 번은 그 한 자매의 고백을 들어주는 중에 그 자매한테 음란죄, 간음죄, 낙태죄를 물었습니다. 그 자매는 음란죄도 있었고 간음죄도 있었고 낙태를 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말하기를 낙태는 했지만은 그 죄는 이미 내가 성사를 다 받고 신부님이 보석으로 줬던 목주기도 20단까지 다 했다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매한테 낙태죄를 정말로 당신의 그 마음이 피를 토하듯이 통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고액 성사만 보면 되지 않느냐고 저한테 뒤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매한테 다시 진심으로 이웃이고 성사를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거는 모고이니까. 제 말을 듣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였습니다. 그 영혼의 밑바닥 속에 미안한 것 죄의식도 없이 뻔뻔할 만큼 그 당돌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무너질 듯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사 보고 신부님이 해라는 목주기도 20단 했다면 그것으로 다 끝입니까? 정말로 통해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낙태를 하고 진실한 통해 없이 고액 성사만 본다면 된다는 식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낙태죄에 대해서 진실한 그런 통해와 속죄가 없었다면은 그 고액 성사는 무효입니다. 진실한 통해와 그 속죄만이 고액 성사를 유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형식적인 고액 성사는 그 죄를 사해주지 못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 스스로가 차단하고 막는 거기 때문에. 낙태죄는 평생 보속이 필요한 죄입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악의 육신과 영혼에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상처를 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그 보속의 분량이 나올 겁니다. 그게 목주기도 20단에서 없을 죄인지 평생을 보속과 속죄로 기호 갚아도 부족한 죄인지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알게 된다면 묵주 20단 바치기 때문에 끝났다는 그런 소리를 감히 내 입으로 못한다는 말이죠. 언제나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네 새끼, 내 손으로 죽인 살인자라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뉘우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순간도 있어서는 안 돼. 그런 큰 죄를 짓고도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고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내 자식 그 불쌍히 여겨주면서 위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일평생을 우리는 속죄의 삶을 눈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낙태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웁니다. 저는 울어야 된다고, 울어야 맞다고 봅니다. 울어야죠. 안 우는 인간이 무슨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진 짓을 해놓고도 울지 않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될 법한 소리겠습니까? 지금 내 키우는 새끼만 새끼고 태중의 아기는 내 새끼가 아닙니까? 그 어미 품에서 거절당하고 울부짖으면서 돌아가서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 새끼가 원통하게 흘렸을 그 눈물을 지금 엄마가 잊고 있는데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우리는 지금까지 호호락락 잊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월요일에 이 낙태에 관해서 2탄 강의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이해에 걸쳐서 또 특강형식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기 영혼들이 간다는 아기 빈보 들어보셨죠? 아기 고승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낙태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석으로 살아야 될, 가야 될 그런 두 가지 방법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비의 그 특별 희년을 맞아가지고 낙태죄를 사죄하시는 그 교황님의 그 특별 고난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말씀드릴 겁니다. 전대사의 은총이 주어지고 있는 이 특별 성년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이유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절대 놓치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무지한 아기 순교자들 주기를 맞아서 내가 낙태시켰던 그 아기들 오늘 이 미사 중에 조용히 기억합시다. 자, 눈을 감고 우리가 침묵 가운데 그 아기들한테 정말 미안함과 그 죄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또 하느님께 그 자비를 빌면서 오늘 그 미사 중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